보배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가정에 보배가 있지요? 물건 말고 사람이요. 누가 보배입니까? 나? 내가 보배래. 내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누가 보배일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보배이지 않나요? 특별하게 누가 보배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사실 없지요. 물론 그 가운데는 또 특별한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가족도 있긴 합니다. 자, 보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배는 가치적 요소로 봤을 때에 가치가 높나요, 낮나요?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보배라는 말은 가치적 요소로 봤을 때 그 가치가 높나요, 낮나요? 당연히 높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배는 이 가치적 요소로 따진다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떤 그릇에 담겼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치적 요소가 그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로 다가오신 분은 누구냐면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에게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접근해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나의 겸손성, 나의 연약성, 나의 부족함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적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든 역경들, 그런 역경들을 그는 인내와 끈기로 견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후에 살피겠지만 그의 사역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역경들, 결코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대한 끈기를 어디서부터 배웠고 어디서부터 그 발원지를 찾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긍휼하심 때문에 이것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우리의 단어로 해석해 본다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긍휼의 대상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절대적 사명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또 어제도 신방하는데 여쭙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목회가 즐거우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목사님, 목회를 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때마다 저는 한결같은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으세요? 난감한 질문인가요? 잘 되려고? 우리 잘 돼야죠 당연히요. 왜 목사님 왜 사역하세요? 목회가 즐거우세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마지못해 합니다. 그냥 죽을 맛입니다. 그래야 되나요?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목회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물론 때로는 살다 보면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콜링, 제가 늘 표현하지 않으면 콜링,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선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없었다면 감히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나왔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등 떨먹기 싫어 어떤 울며 겨자 먹기 싫어 하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분들도 결국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놀라운 일이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처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조 안 하시네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설령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부분, 내가 물에 빠져서 곧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내 보따리 내놓으세요라고 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왜 구해줬어요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최고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물며 죄의 이 수렁에 빠져서 죽을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삶의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건들 최고의 학문을 그가 가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은 뭐라고요? 배설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왜? 깨닫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보배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즉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할 때는 수치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자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진실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아닌 것으로 위장되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그는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거짓이나 속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혼잡하게 안 했단 말은 사람들이 헷갈리도록 말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명확성을 띠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배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이 명확성을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양심을 걸고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진리인 것만 전하고 듣는 사람의 양심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울은 여기서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데 어떤 확신입니까? 복음에 대한 결함도 아니요, 전도의 잘못도 아니라 복음이 감추어지고 효과가 없는 듯 보이는 이유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는 사탄 마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이. 또 최근에 제가 이단 강의를 좀 관심 있게 제가 보면서 신천지라는 이단자들이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숨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말을 하면, 요즘은 조금 그것을 위장해요. 처음에는 들어와서 설교 잘 안 들어요. 그 태도도 바르지 않아요. 찬성서를 안 따라 불러요. 그리고 앞에 예배 인도 설교자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목사님 설교가 잘못 해석되고 있어, 또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게 신천지가 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속 위에 헌금을 해요. 조금은 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해놓으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런 몰래 들어온 신천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신, 그들의 이 모든 영적 깊이가 이 세상의 신,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런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동한다 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 악한 영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서 의심이 생기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과 이 마귀의 어두움의 대결입니다. 자꾸만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쏘이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쏘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로 구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한 철저한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런 직접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의 것을 전하지 않았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연약성. 결국 복음의 능력이 최고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은요, 깨지기 쉬워요. 지금이야 뭐 도자기를 구워서 견고한, 도자기도 사실 여차하면 깨뜨리면 금방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의 형태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 같은 나의 존재, 이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질그릇적 삶을 삶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8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아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녀적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기에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도, 여러 곳에서 미움과 때로는 폭력을 당해서 매를 맞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 내 부모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그러나, 접속사입니다. 그런 여건, 여러 가지 어려운 힘의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단히 일어서서 주님 주신 내 이 힘을 따라서 기어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서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준비되어진 모습입니다. 주저앉아버린 건 뭐예요?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앉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앉은 경우는 쉬는 경우도 있지만 주저앉아버린 경우는 포기하는 걸 말해요.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성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혜령 씨가 그런 거 배웠잖아요. 책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 할 정도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지성인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최고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영성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이여령 씨가 깨달은 것이죠. 요즘도 왕성하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이라는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 깨달아집니까? 우리의 영성을 통해서. 지성으로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고백되지도 않고요.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정직함이 있습니다. 제가 정직이 뭔지 말씀드렸죠. 발을 정자에 곧을 찍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직은 대나무와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직선으로 뻗습니다.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뻗어서 땅으로 끝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하나님께로 쫙 뻗어가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주님과 정직했더니 그곳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뭐 또 안 믿는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역경을 이겨낸 예들은 수없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아시죠? 세계 3대 오페라가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세계 3대 오페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순서를 정할 수는 없고 3대 오페라를 언급한다면 캐츠라는 그런 고양이 분장을 해서 그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캐츠 오페라는 보지 못했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만 봤는데 뭐 꼭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또 오페라 유령이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레미제라블. 짱발짱 이야기잖아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뭐 세계 4대 오페라 하면 뭐 그렇게 예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미스 사이곤. 이게 성가대원들은 좀 이런 것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 보신 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레미제라블. 이 빅토르 위고가 그 나이 49세 때에 게르세이 섬이라는 곳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건 20년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집필한 게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음악으로 만들어서 뮤지컬화해서 지금 세계 3대 오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히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그 역경을 이렇게 바꾸어서 유명한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 속에서 그저 그것을 한탄하며 주저앉아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만 언급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과 정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어떨 때 순종되나요? 어떨 때 순종되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겉으로 들으면 헛것으로 듣거나 아니면 유심해서 듣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소리보다도 크고 분명하게 들릴 때 그 소리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뭘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앞에서 아버지가 크게 부릅니다. 아들 아무개야. 아들은 이제 어찌할 바 몰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군중성에 묻히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 소리 크게 지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찾아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명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임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려지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적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 정직적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룻밤은 환상 가운데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의 유럽입니다. 손짓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시오. 우리에게 와주시오. 바울이 그의 확신을 뒤로 하고 그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붙잡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감옥에 갇힙니다. 성실에 가보니까 빌립보 감옥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음자로 삼았으면 이 정도는 극복하게 나가게 해주셔야지.
아니 이쪽으로 건너오자마자 지금 감옥행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했습니까? 아니,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려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도망가지 않은 이 바울 일행을 보고 그가 바울이 맞아서 쓰라린 그 상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가정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증거하는 자적 삶은 결국 바울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좌절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직 말고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정직의 모습으로 나갈 때 순종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 같은 질글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금방 깨져버릴 듯한 이 질글 같은 나의 모습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에 있는 정직함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보배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온전한 믿음의 순종자요 승리자적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